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성경이 대표적으로 호세아서라고 그렇게 이전부터 이야기를 했고요.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군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 어디까지 과연 참고 품고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해 받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녀가 불타는 사랑으로 결혼을 할 때에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주보고 사랑의 서약을 하게 되죠. 남자는 남편으로서 또 여자는 또 아내로서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끝까지 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신랑은 아내들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또 반대로 또 역으로 이제 끝까지 사랑할 것에 대해서 또 그 당시에 결혼하는 남자나 여자든 그 당시는 뭐 콩깍지가 씌었을 때니까요. 상대방이 어떠한 약점과 어떠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고 함께할 것처럼 서약을 하지만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많은 그 사랑으로 맺어진 이 결혼 생활이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고 때로는 또 이혼이라는 서로 사랑을 더 이상 이제 확인하지 못해서 또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한국의 이혼하는 최고의 사유가 통계학적으로는 성격 차이래요. 그런데 이혼 전문 변호사에 의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성격 차이지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불륜이라 그래요. 지금 나하고 살고 있는 사람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겉으로 표현으로는 뭐 성격 차이지만 실질상으로는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대부분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드러나는 또 뭐 성격 차이도 있고 뭐 부당한 대우도 있고 뭐 요즘은 뭐 경제적인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뭐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혼식 때 사랑의 서약대로 사랑이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사랑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디까지 참고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부부 사이에서뿐만 아니라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참고 사랑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라든가 이웃에 대해서 나는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요즘은 뭐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뭐 관계를 안 맺고 그냥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죠.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지역 커뮤니티를 어느 정도 지역 커뮤니티에 있는 한 영혼을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호세아 1장부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미 잘 보여줬죠.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녀를 3명씩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은 내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집을 떠나고 다른 남자와 함께 생활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음란하고 사랑의 서약을 저버린 그 아내를 끝까지 찾아가서 돈을 주고 다시 찾아와서 다시 또 사랑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어디까지 참고 품어주는지 인간으로서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불륜이 이혼의 최대 사유인데 불륜을 저지르고 나간 아내를 그것도 돈을 주고 다시 데려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내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뭐 이게 아내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또 그 음란한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것. 인간으로서는 쉽지 않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찾아가고 추적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 노예됐을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요.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한마디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결혼한 모습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신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로 언약 관계 속에서 사랑의 서약식을 한 관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 겉으로 명분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징후하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추적해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향해서 사랑을 표현해주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참 한두 번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고 배신하고 싫어하는 모습 보이면 인간 같아서는 그냥 나를 배신한다고? 나도 너에 대해서 더 이상 너의 하나님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세 가지를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10계명 중에 그것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나 앞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 중에서도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 중에 10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과만 사랑하는 관계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제1계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요, 타이틀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스스로 생각하는 정체성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오늘날로 치면 그거죠. 교회 나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어요. 정체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으로도 정체성만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랑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관심 있어하고 더 눈길을 주고 좋아하고 결국에는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가나안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신이 바알신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신이 바알신 또는 아스다롯, 아세라. 아스다롯, 아세라는 여신이고요. 바알신은 남신이고요.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주인 또는 주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고 주님이죠. 그런데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신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가나안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어디 가고 왜 마음이 가나안의 토착신인 바알신에게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게 됐냐는 거예요. 바알신은 늘 언급되는 것처럼 세상신 아니겠어요? 가나안 지역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신은 농경의 신이죠. 비, 바람, 폭풍의 신이고요. 그래서 이 바알신이 무엇을 가져주는 거냐면 풍요와 다산을 가져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요, 그동안의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생활하면서 가나안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물질의 신, 부요와 풍요의 신, 그 바알신이 그런 눈에 보이게, 우상은 눈에 보이게 섬기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실질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도 체험했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바알신을 섬기는 모습 속에 매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약속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부요하고 잘 될 거라는 세상의 신, 바알신에게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게 제10계명의 제2계명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바알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바알신에 대한 형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세상에 있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더 추구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섬기고 사실은 모든 물질과 모든 부욕해 하시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물질의 주권자로서 물질도 주시는 거고 부욕해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바알신을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잠언 20장 11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하게도 하시고 부요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간의 상황도 바꾸실 수 있는 분,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는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바알신, 눈에 보이는 그 신을 더 의지하고 찾으면서 형상까지 만드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2절이죠.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우상은요, 모든 우상 숭배는 그 우상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그 우상의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탐욕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통해서 내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우상을 만드는데요, 그냥 대충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온갖 정성을 다 쏟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 쏟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위해서는요,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자기가 가진 은사, 달란트를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거시건을 그 전문가가 만들어요. 그들은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입 맞춘다는 거는요, 그만큼 존경하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바알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대해서 입을 맞춰요. 그런데 그 우상의 형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송아지였어요. 송아지. 이집트도 그렇고 가나안도 그렇고요, 그 소에 대해서 되게 풍요와 이게 부의 상징으로 가져주는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날도 오늘의 물질의 부는 무엇으로 상징됩니까? 오늘날에는요, 돈으로 다 상징되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뭐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 이렇게 뉴욕 맨하탄 갔을 적에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월스트리트 아니겠어요? 근데 맨하탄 가보면요, 이제 그 유람선 타는 그 페리 타는 곳에서 걸어서 조금만 가보면, 그 맨하탄 끝에서 조금만 가면 월스트리트가 있어요. 근데 월스트리트 시작되는 그 삼각, 그 위로부터 그 삼거리가 있거든요. 삼거리 그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이 시작되는 시작점이자 삼거리죠. 그 중앙에 뭐가 있냐면요, 황소상이 있어요. 역동적인 황소상에 발을 딱 두 발을 내딛고 힘차게 근육이 아주 잔뜩 붙은 황소가 딱 있거든요. 거기 가면 재밌는 게 사람들이 줄 서서 사진을 찍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돈 아니겠어요? 그 돈을 상징하는 동물이
황소로 월스트리트에 세워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줄 서서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황소가 앞발로 내딛고 딱 있는데 사람들이 다 손으로 그 발굽을 이렇게 문질러 갖고요. 그 발굽 문질르면서 뭐 하겠어요? 뭐 소원 빌겠죠. 세계 금융의 중심지 모든 도인이 모이는 이곳에서 황소가 나에게도 물질을, 나에게도 돈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발굽 이렇게 문지르지 않겠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상 만들고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마음에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풍요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삶의 지혜, 세상에서 얘기하는 해법, 그런 거를 찾아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시대는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더 찾고 의지하는 바알을 섬기는 모습인 거죠. 성경은 이 우상에 대해서요, 우상은 그냥 헛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5편 4절부터 보면요,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겠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하느니라. 세상의 우상은요, 실질적으로 그 우상이 부와 풍요를 가져간다고 믿고 정성을 다해서 형상도 만들고 섬기고 입맞추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우상은 헛것으로 실질적인 어떠한 응답도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우상은 그와 같습니다. 아방 때에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통해서 어느 신이 참 신인지 가리지 않았습니까? 대결했죠. 그 갈멜산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훑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질적으로 세상의 부와 풍요를 가져다 주지 않는 바알신과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46장 7절에 우상에 대해서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세상의 바알신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대한 기도를 응답해 주거나 고난에서 구원해주지 못하고요, 오직 기도 응답과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두 번째 이스라엘 모습은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낮을 잊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살만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로 북이스라엘 모든 역대 중에 나라가 가장 강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조공도 받고 무역도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는
풍요의 시대죠.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배가 부르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대. 그 배를 부르게 해주신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배부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고요. 지금까지 내가 성공한 것, 지금까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풍요롭게 누리는 거는 내 노력이었어.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결과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나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된 것처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그래서 잠언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일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6,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같이 교만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배부르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동안의 구원의 은혜도,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에 대해서도 하나님 없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잠언 16장 5절에도 보면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많이 주어졌는데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알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야다를 썼어요.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라는 음식을 내려주고요,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해주고요,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셨어요. 그 광야에서 대적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번영과 풍요를 하나님께서 가져다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배부르니까 교만함이 싹 져갔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도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지난달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도, 모든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시편 10편 4절에 보니까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고요, 내가 누리는 이 부와 번영에 대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도 도움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요, 분노하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신이 배부르고 여건이 좋으면 그 모든 것은
자기의 덕이고요. 잘못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신실하게 인도해줄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나중에 배부르고 부와 번영을 누릴 때는 다 내 덕이고 내 노력이라고 그와 같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도 교만함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싫어하는 세 번째 모습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까지 보여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9절이죠.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마치 부모가 자녀로부터 버려맞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해서 어떻게 구원해서 어떻게 인도해 줬습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등에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건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하기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서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지혜로 다스리는 인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대로 왕들이 세워지고 재판장들, 지도자들이 세웠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너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인본주의로 인간 중심적인 사회를 세우면 더 나은 번영과 부를 누릴 것처럼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적에 어떠한 도움을 주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대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했던 사탄, 마귀의 본성 아닙니까? 사탄이란 말 자체가 대적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 사탄 마귀가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세상 문화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그 세상 문화 속에서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인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결국 사탄처럼 대적하는 모습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세상 문화 속에서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대적하는 문화로 오늘날 교회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세상의 문화 따라갈 것에 대해서 미혹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적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교만한 마음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더 싫어하는 거잖아요. 셋 중에 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셋 다 하나님께서 다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죄악된 모습에서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오직 구원할 수 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계속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러고 이 땅의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초대장을 계속 보내는 거죠. 너희들이 세상의 것을 쫓고 세상에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에 구원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복이 있는 것처럼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삶 자체가 패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생명 없는 인생이 패망이고 멸망인 거죠. 그들을 향해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변함없는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초대를 보세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게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영혼만 천국 가게 하는 영혼의 구원자만 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곧 닥칠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한 당할, 나라가 멸망할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자 대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어떻게 구원할 건지에 대해서 14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스올은 음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 음부예요. 음부의 권세로 다가오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시겠대요. 속량. 석방해내다, 구원하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는 딜리버로 되어 있고요, 킹제임스 버전은 랜섬으로 되어 있는데요, 랜섬은요, 값을 지불하고 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안에 다른 신을 막 쫓았잖아요.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 가운데 스울의 권세가 엄습해오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속량,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백성을 향해서요, 스올의 권세 앞에서 속량해 주시고요,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죽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살아있을 때 뭔가 소망도 있는 거고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죽으면 소망은 끊어진 거고 절망이에요. 그런데 사망에서도 구속하리니,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음부와 권세 같은 고난, 사망과 같은 고난, 어려움 있을 수 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딨냐? 사망이 와서요, 막 재앙을 막 이렇게 주는데요,
그 재앙이 하나님께서 그 권세 가운데 구원 속량해 주겠다는 거예요. 스워라 내 멸망엔 음부의 권세가 와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스워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표현이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갖고 원문을 잘 해석한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요,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쉬운 성경역은요,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엄습해 올 때 하나님께서 구원할 적에 이 음부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그 문제를요, 해결하는데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확실한 견고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가 엄습했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줬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죽었다가요.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 모든 음부의 권세도 불못에 던져서 완전하게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해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수월과 사망과 같은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일들, 문제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속량과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또 저희 가정도, 또 모든 가정도, 우리 교회에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